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 키아즘 성경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아즘을 연구할 때에 참으로 편하며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편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 또 이 외에도 다양한 키아즘 서적들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키아즘 연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목회를 희망하시는 분, 또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잘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이제 여러 목회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키아즘을 통한 설교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아즘을 통한 설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책을 출간했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키아즘 성경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로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원에 방문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안내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구조는 바로 예배소서 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소서 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구조 설명을 통해서 약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키아즘 구조를 보면 우리가 A,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A-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판단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은 뭐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야 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로서 한번 키아즘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A와 또 A-, B와 B-, 그리고 C가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구조의 도표를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와 A-는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는 우리가 병행 순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A, B, B만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 또는 B-와 A- 이렇게도 뜻이 통하고요. B와 A-, A와 B-도 이렇게 뜻이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다 순환이 돼서 이 말씀을 다 어디로 보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이거는 키아즘에서 키아즘 병행 순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우리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목록에 바로 이 술 취하는 자도 포함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또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20절 이후에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함과 방탕,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오늘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집사들 역시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 역시도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국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정신이 아주 혼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이런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술의 폐단으로 이렇게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3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술에 취하면 그 눈이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망령이 되고 그 몸은 마치 일렁거리는 바다 위에 누워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0%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잘 따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한 그런 자의 삶에는 바로 무질서와 방탕함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소티아는
저축하지 않는다 또는 낭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올바로 교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올바른 교정을 할 수가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낭비되는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술 취한 자는 아주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정말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이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 사이에 이것을 더 강하게 대조해서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명령의 무게를 실어주는 그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알라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알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하나, 그 길이다. 그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여 방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강한 금지와 더불어서 이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주석가이면서 신학자인 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신들과 같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라고 핸드릭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시 이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커스 제2는 바로 그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만은, 이때 아주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그리고 활락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그 제의가 절정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바로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바로 종교적 배경을 매우 익숙해져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바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플렐루스테, 충만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플렐루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에 의하여 가득 채워져라, 이런 뜻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헬라어에서 명령형 현재 시제는 행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일시적이거나 또 단회적인 어떤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항상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제로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수동형의 문장은 바로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꿔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지배하거나 또는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명령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 사항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신약 성경의 우리 기록을 살펴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나 또는 스데반 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구속사의 큰 이름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올바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갈 것이며 그런 자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과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정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함정입니까? 여러분은 그 함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약의 위인이나 신약의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연상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자기와 그들을 동일시하는 그런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소위 소영웅주의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독불장군이 되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종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마치 성령의 은사들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할 정도로 아주 풍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미안한 말이지만은 교회의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영웅주의 그리고 독불장군 그리고 사도나 위인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질서와 평화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 또는 단체 생활에 아주 적합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시 성령 충만 받은 평신도들의 길을 죽이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기만책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고린도 교회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나 대립이나 내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때 나타난 양상들에 대한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내용을 바로 뒷받침할 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1차적인 특징은 누가 뭐래도 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성도와 화합하고 그리고 어울리고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아름다운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그런 용어들과 21절의 이하에서 말하는 이 복종하는 태도에 근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해 있습니까? 혹시 그 반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신령한 화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술의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고 위대하고 축복된 일이 아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스림 혹은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능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어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가옵니까? 다가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수긍이 되어야 되겠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까? 숙여져야지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로 허비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소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이었습니다.